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을 보면서 그 교회의 역량이나 규모를 판단하는 몇 가지 진단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이 정도의 교회구나, 건물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보면 그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가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재정 현황을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그 교회의 그러한 사역의 방향과 그것을 이뤄가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 교회의 재정을 외부에서 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보면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인적인 인프라, 즉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의 교역자는 몇 명인지, 당회원은 몇 명인지,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항존직분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 그 교회의 재직들은 어느 정도 규모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어떤 규모로 일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앞서 3번의 임직식을 통해서 정말 귀한 항존직분자들을 세웠고, 이제 오늘 광고한 것처럼 5월 달에 또 4번째 선거를 통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4번째 임직식으로 귀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처음에는 2017년도에 첫 번째 선거를 했고, 그 이듬해 2018년 교회 창립주일에 맞춰서 귀한 임직식을 했습니다. 이때는 안수입사님, 권사님들만 세웠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선거를 통해 피택하고 교육을 하여서 막 코로나가 시작할 무렵이었던 2020년도 2월 달에 두 번째 임직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스려지면서 세 번째 선거를 통해서 작년 우리 창립 42주년에 맞춰서 임직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두 해가 지나서 올해 4번째 항존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세워진 분들 또 후반기의 교육을 통해서 내년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내려오면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 많은 후보군들을 예비 후보로 세우고 이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 5분, 안수입사님 10분, 권사님 20분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선거를 5월 한 달 동안 공동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는 것, 그래서 일꾼의 그 인프라가 더 많아진다는 것, 참으로 교회로서는 감사하고 상당한 힘이 되는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참으로 내게 주신 사명과 그 직책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할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칭찬할 만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몫의 사명을 하나 앞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참으로 크다, 또한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먼저 이 일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에 왜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가 됐으니 그냥 세우는 그러한 일꾼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은 분명한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처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꾼이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가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의 질서, 교회의 조직, 교회의 운영이 갖추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사도들이 그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저들이 해야 될 말씀과 기도 사역의 제한을 받게 되어지고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고 그것이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원망이 되고 갈등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들이 모여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일꾼을 세우기 위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오늘 말씀에 주어진 내용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길지만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지만 저들에게는 히브리파 또 헬라파라는 그러한 구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 가운데 어릴 때부터 삶의 자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임에 틀림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벗어나서 살던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라 이야기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당시에 많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주변 나라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땅에서 태어나서 말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즉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면서 그 신앙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이뤘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나 언어나 생활 방식은 다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 중심으로 사는 거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러한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늘 써오던 그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충돌이 나고, 그러한 이해가 충돌이 점점 반목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아무래도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제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출신 가운데 있는 홀로 사는 여인들의 삶에 교회가 구제하고 저들을 도와주는 일에 히브리파 여인들은 잘 도와주면서 자기들의 헬라파 여인들, 홀로 사는 그 여인들의 삶을 돌아봐 주지 않는, 구제에서 빠지는 모습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말씀 전하랴, 기도하랴, 이러한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해야 되는데 이런 일까지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자.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이 일 가운데 7명을 세우게 되고, 그 7명에게 안수하여 저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저들이 세워짐으로 해서 교회는 점점 더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7집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7집사를 세우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 오늘 사도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즉 7집사를 세우는 데는 그동안 사도들이 해오던 일들을 나눠서 하고 그 역할을 분담해서 교회에 더 바른 일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즉 저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세움의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직분자를 세우고 그 일 가운데 저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저 교회가 때가 됐다고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저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그저 시간에 맞춰서 2년이 지났으니까 세워야 된다, 3년이 지났으니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우는 일꾼은 그 세움의 목적서부터 잘못되어졌고, 그러한 목적 없이 세워진 일꾼,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세워지고 나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더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꾼을 세우고자 할 때 이 세움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즉 세워지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 가운데 하나가 마치 교회 일꾼 된다는 것이 정말 일을 하기 위한 일꾼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다, 내가 그동안 교회 앞에 수고한 그 수고의 보상이 나에게 이러한 직분으로 주어졌다,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우리의 명예처럼, 또한 마치 우리의 신분처럼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더 한층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일꾼을 세웠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서 목적 없이 세우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앞에 큰 혼란과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거기에는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역할, 내 몫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것, 이 직분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나는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역할, 내 몫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죄송한 얘기지만요, 안수집사님이 되었는데도 일하지 않는 안수집사님들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되셨는데도 권사님들이 일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왜 세워진 겁니까? 왜 일꾼이 된 겁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20년 다녔는데요,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요, 그동안 내가 교회에 어떠한 헌신을 했는데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것, 세상은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고 세상은 그런 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직책을 맡길지 몰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세워진 그 자리는 그저 내가 높임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주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우셨다, 적어도 우리 교회 나를 안수집사로 세우셨다, 적어도 우리 교회 나를 권사로 세우셨다. 거기에는 내 몫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몫의 책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수고가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일에 적합한, 그 직분에 적합한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내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쓰임받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셨다. 세상 말로 가문의 영광이지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저는 앞서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 돈 가져갑니까? 명예 가져갑니까? 우리의 업적 가져갑니까? 세상 말로 다 두고 갑니다. 우리가 입었던 옷 하나까지도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 날을 내가 기록해 놓고 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나의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이 있었던 날을 또한 기록해 놓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 내 이름 석자를 남겨놓고 가지요. 아무개, 나 이정재, 이런 사람이다. 내 흔적을 남겨놓는 자리에 내 이름 석자를 남겨놓고요, 여기에 덧붙여 하나 더 남겨놓는 게,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에 가서 놓여있는 비석을 보십시오. 요즘 낙고랄 땅에 가서 보는 그러한 유골함을 보십시오. 그가 이 땅을 살면서 어느 회사 사장이었다, 그가 박사였다, 그가 이런 업적을 이뤘다, 그거 하나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다 이 땅 떠났고, 나는 바로 내 이름 석자 누구고, 그리고 거기에 영광스럽게 기록해 놓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안수집사 아무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흔적으로 남겨놓고 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우리의 직분을 담아줄 때 어떠한 직분을 거기에 써놓을 것인가. 그저 성도, 물론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귀하지요. 그저 그냥 서리 집사로서 우리의 이름은 직분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 아빠는, 너 엄마는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헌신하는 안수집사였다, 권사였다, 장로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남겨놓고 가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직분을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직분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걸고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섬겨갈 충분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직분만을 구할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명예로 가져가는 직분만 만드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앞에 쓸모없는 직분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마음에 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에 걸맞는 흔적을 만들어 놓고 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자를 일꾼 가운데 세워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7 사람들을 오늘 세웠다, 택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귀한 일꾼들을 택하여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공동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 어떠한 자격,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될 것인가. 세상을 보면 세상을 철저하게 그의 외적인 조건과 업적에 근거하여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통해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판단한다는 거지요. 그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찾습니다. 힘 있는 사람 찾습니다. 영향력 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가진 것이 많고 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절을 보실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 가운데서 7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서 말하는 7은 그 교회 형편에 맞춘 숫자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3가지 요건, 성령, 지혜, 칭찬,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철저하게 이야기한다면 그의 힘, 그의 능력, 그의 자랑을 보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다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의 영적인 면이 남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자리가 남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영적인 사람을 고르라는 거예요. 2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 그저 말로 떠들고 그저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사명자들을 찾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칭찬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의 인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 그의 태도, 그의 심성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택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우면서 이 기준을 벗어나다 보니까 일꾼을 세우고도 교회가 일을 못해요.
교회가 일꾼을 세워서도 오히려 더 시끄러워져요. 오히려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로 흘러가게 돼요. 적어도 한 교회 장로님이 되고 한 교회 안수집사님이 되고 한 교회 권사님이 될 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지 못한 자가 세워지면 세운 후에도 교회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가 일꾼을 세운 일에 인격적인 모습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일하면서도 계속 부딪히고요, 갈등이 만들어지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오늘 이러한 자격이 갖춰져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 자신을 이러한 모습에 맞춰서 훈련하고 나 자신을 이러한 모습에 맞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에 적합한 자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주신 내 몫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격을 하나님 새롭게 다듬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일꾼을 세웠는데요, 일꾼이 믿음의 가치가 없이 세상의 가치로만 일하려고 그래요. 일꾼을 세웠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일꾼을 세웠는데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아서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에 어려운 모습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앞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시 한번 나를 여기에 돌아보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생각하고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자기를 돌아보아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공동회 가운데 귀한 일꾼을 세우셔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저 관계에 의해서 뽑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랑 친하니까 뽑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냥 내 한 표 그를 뽑아주겠다, 이렇게 세워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시는가, 이거를 함께 보고 기도하며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자 하시며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가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또한 내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분명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는 표현은 사도들이 본연의 그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세워진 7 집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견고히 서는 놀라운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좀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저 숫자 맞추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 저는 원치 않아요. 세워지는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섬기며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꾼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이 세워지고 그 일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 일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 가운데 정말 선한 일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